자,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서 2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4장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25장은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25장이 위치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전 세계에 임하는 심판이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의 날이다, 잔치의 날이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이 여러 가지 책들이 66권이나 되는 책이 있지요. 이 66권의 책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무려 1600년 동안이나 이 책이 쓰여졌어요. 저자들끼리 서로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마치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미리 보는 것처럼 그 내용이 너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모든 눈물과 모든 괴로움을 다 없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죠. 그 내용이 마치 미리 그 내용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7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가 전해준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예. 천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치입니다. 잔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구원을 예수님께서도 잔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받는 구원을 묘사할 때도, 그것을 설명할 때에도 잔치처럼 표현을 해요. 시편 34편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안다는 것은 사실 잔치 자리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맛보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마치 천국을 이런 잔치와 같이 묘사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또 하이웨이 같은 데 나가보면 아침 일찍서부터 분주하게 자동차를 몰고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오가죠. 그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뭐 일자리에 출근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과 목적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점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종착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종착점은 죽음이에요. 죽음. 다들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인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 인생의 종말이다. 결말이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인생의 종착지,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잔치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6절에 거기에 보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찬식을 제정을 하실 때 빵과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로 그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해 주셨죠. 그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그 피는 결국 슬픔의 피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가리개와 덮개, 이 가리개와 덮개는요, 장례식 때 사용되는, 그러니까 가리개는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고요, 덮개는 수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죽음에 대한 그 극복, 죽음에 대한 승리,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실제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없애주실 것이다. 죽음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다. 자, 천국잔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우리 성도의 삶도 이 땅에서의 괴로움이나 이 땅에서의 고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더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고난을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나그네의 삶이 다 맞춰진 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씻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자기의 환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그 나그네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이 세상에서 알아주나, 하나님과의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버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성경이 버러지라고 부르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 간구할 때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을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 반면에 그렇게 태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존재에게는 오직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